친구들 반가워요. 3월 첫째 주 예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주님 자랑할래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찬양할게요. 예수 믿음의 씨앗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점점 자라고 있었죠. 나보다 더 크게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전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사막 원세를 이겼네. 십자가는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야. 이 세상 죄 가지고 피 흘리며 가신 길 소재 어린 양 십자가의 사랑 주님 자랑할래요. 예수 믿음의 씨앗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점점 자라고 있었죠. 나보다 더 크게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전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원세를 이겼네.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야. 이 세상 죄 가지고 피 흘리며 가신 길 속죄 소재 어린 양 십자가의 사랑 주님 자랑할래요. 아멘.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곡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고개 들이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고개 들이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곡은 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통로 나의 속에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 하나님의 통로 나의 속에 주의 뜻이 이뤄져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도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속에 주의 나를 마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 나의 속에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 하나님의 통로 나의 속에 주의 뜻이 이뤄져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속에 주의 나를 마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아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고백 찬양하며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할게요. 모두 다 아는 찬양이니 입을 열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오늘의 안 보여도 계셔 같은 자는 내 때랑 부활은 내 때면 깜짝 놀라서 주님 찾고 내 나를 주님 제자 주님 제자가 될 거야. 바울이 몰래어 살을 주님 사랑해 주님 높여 찬양해 말씀대로 전도해 내 조국을 떠나 흘러가며 삼으신 그릇에 놀랍고 감사해 점점 뜨겁게 힘차게 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 아멘. 예수님은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같이 읽어줄게요.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모든 친구들이 다 개학을 해서 학교를 또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거라 생각해요. 옛날에는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과 빨리 친해지길 바랬었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수업과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아쉬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수업을, 학교 생활을 잘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야곱의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인물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왔었던 주인공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 3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은 야곱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누가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고 싶겠어요? 우리들도 다 똑같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덜 받으며 자라고 싶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었던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싶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요셉에게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형들은 이 요셉을 마주쳐도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 들판을 나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예, 요셉아, 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는
심부름을 요셉에게 시켰어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원래 형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형들이 있지 않았기에 요셉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도단이라는 곳에 마침 도착했었을 때 요셉도 형들을 보았고 형들도 요셉을 보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반갑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가 멀리서 보았을 때 비꼬듯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며 요셉을 비꼬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계획을 짰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그 사실을 모르고 요셉은 신이 나서 형들에게 달려갔겠죠. 그러던 도중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자라고 제안을 했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구덩이에 빠뜨릴 필요가 무엇이 있으랴?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 멀리서 오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요셉은 결국 죽지도 아니하고 구덩이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39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안으로 팔리게 된 상황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집트 사람이었으며 왕의 신하이자 왕궁 경호대 대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궁 경호대 대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요셉이 팔려갔고, 요셉은 그곳에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요셉이 느꼈고 그것을 보디발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안에 큰 축복이 있어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축복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그를 계속 유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과 9절. 제 주인께서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유혹했어요.
결국 요셉이 선택했었던 방법은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많이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요셉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이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즉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형 누나들 사이에서는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있어요. 인싸와 아싸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도 들어보고 사용하고 있나요? 인싸와 아싸가 뭘까요? 인싸는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 많은 친구를 뜻하는 것이고, 아싸라는 것은 친구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전도사님의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즉 예수 믿는 친구들은 왕따를 당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친구들은 친구들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중심이 되어서 인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돼서 많은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새학기가 되었으니 친구들 중에 정착하지 못하고, 친구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그 친구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싸의 삶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제목과 같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너무나도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고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거라 생각하고 내가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직한 삶을 살다 보면은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이익을 보며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경험담을 한 가지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기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 영어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깜빡하는 바람에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25문제 중 7문제만 맞히고 18문제를 틀리게 됐어요. 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틀린 문제를 다 30번씩, 30번씩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덜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고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맞았다고 채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냥 틀린 거 30번씩 그냥 더 써버리고 말지. 왜 내가 이런 일로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숙제를 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행한다고 나 또한 그냥 그 정직하지 않은 일들을 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떳떳하고 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것인지 잘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요셉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